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혹시 주보를 보시다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주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안 된 내용도 있거든요. 다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진주라고 정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익숙하죠. 평소에도 들으셨을 테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첫 곡으로 천국은 마치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조금 달랐죠.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건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44절에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어서 또 이것 같다 하시면서 진주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십니까? 여성분들 중에 나는 보석 같은 거 안 좋아한다,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줘도 안 갖는다. 없죠. 남자분들 중에 나는 보석을 참 좋아하고 예뻐한다, 나는 돈이 생기면 꼭 사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분들 손 한번. 장로님 그런 거 없으세요? 예, 저도 없어요.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좋아하시겠지만 정도가 다 다를 거고, 남자들은 뭐 좋아해요? 차 좋아해요. 차 거의 공통적인데 차 별로 관심 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냥 운전해서 가면 가는 거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보석 그러면 귀하고 비싸고 예쁘고 좋아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보석을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런가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진주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예요. 이거는 있었던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이런 거 같아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은 무엇과 같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여기 장사라고 표현된 건 아마 명사로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해 주려고 얘기하는데 진주를 얘기하시네. 왜 진주를 얘기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진주가 흔했을까? 아니면 굉장히 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 좋아하세요? 뭐니 해도 보석하면 다이아몬드죠. 네, 다 집에 몇 개씩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석은 아니라고 하지만 귀금속, 대표적인 거, 이거는 뭐 정직하게 무게로 가치가 정해지는 금, 번쩍번쩍한 뭐 두꺼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나오는 진주, 저는 이런 거밖에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색깔이 있는 예쁜 돌,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왜 진주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아마도 값비싸고 귀한 것을 얘기하려고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중에 진주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에서 장사라고 써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겠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소매상보다는 자기가 물건을 이렇게 구해서 팔거나 공급해주는 도매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대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려면 진주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진주 좀 아십니까? 네, 집에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저는 하얗고 동글하면 다 진주인 줄 알았는데 진주도 색깔이 각각이라면서요. 여러 가지 특별한 색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걸로 진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천국은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도매 상인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진주 정도가 아니라 극히 아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진주는 어디서 나와요? 조개가 막 품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조개에서 직접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고, 보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진주 전문가, 진주 도매상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핵심은 천국은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뭐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문장만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같다라는 얘기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같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 내가 진주 전문가고 좋은 진주를 구해서 잘 사서 팔면 내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자기가 살 정도로 열정과 이 진주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도로 얘기하면 이 진주를 천국이라고 대입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천국은 귀한 진주, 그리고 그 귀한 진주를 너무 값지게 생각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짧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앞에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진주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진주 도매상인, 그리고 진주의 전문적인 조회, 안목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진주를 구해서 그걸 사서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 때는 비싼 거라고 비싸게 샀고 소매상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이거 가짜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아보는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유의 틀에서 이해해보면, 그리고 진주를 천국이라고 생각해보고 진리라고 생각해보면,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사람의 특징은 아마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이런 구도자? 직업이 구도자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그 길만 따라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불교는 스님들이 수도자예요. 교회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수도사들이 있고, 개신교회도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개신교도 수도원이 있고, 그런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구원만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는 조금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교했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밭에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발견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 천국,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이 진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찾아서 그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구도자의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리와 구원과 영생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막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귀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와, 우리 가보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병 고쳐주고 병 고침받기도 하고 병 고침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은 어디 있나?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사람의 결론은요, 슬픈 근심하는 기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못했다. 성경에서 예로 들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비유하면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의 값어치도 알겠고 정말 귀한 진주인 것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사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 진주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 전부 우리의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을 좀 크게 바꾼 일들 뭐가 있으십니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크고 놀랍고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수도 있겠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몇 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진학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3 때, 여러분들 대학교 가실 때 언제 진로를 결정하셨어요?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정했어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시험 봐서 대학교를 갈 건데요,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생각은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저의 인생을 길을 크게 바꿨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결혼한 거. 결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 캘거리에 와서 이민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된 일들, 이런 게 제 삶을 크게 바꾸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생각나십니까? 모르긴 해도 이민을 결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땅을 밟게 된 그 순간이 아마도 공통적으로 그런 중요한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를 후회하십니까? 그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오길 잘했어. 나 그때 안 왔으면 인생이 지금이 훨씬 좋아.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쪽이십니까? 좋은 쪽이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선택을 한번 딱 잘하면, 결정만 정확하게 딱 잘하면 인생이 그걸로 성공하거나 망하게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떤 선택이라도 좋은 삶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그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민의 선택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진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주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제가 그 명칭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진주는 보석인가요? 우리말로 보석 그러면 광물 같잖아요. 돌석자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광물은 아니죠, 진주는. 근데 따로 특별한 분류는 없는 것 같아요. 보석이라고 얘기하죠. 진주는 보석류 중에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보석들은 대체로 광물들이라서 땅속에서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 캐내는 건데, 진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대략 다 아시죠?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가 있고, 그 조개들이 이물질이 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진주 자기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감싸서 나중이 되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실 진주는 그래서 그 분비물의 성분이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성분이래요. 진주는 그렇게 생겼긴 하지만 알고 보면 조개 껍데기하고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장식을 하는 자개 예쁘잖아요. 그 색깔, 빛깔을 보면. 자,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이 진주는 만들어지는 데에 아픔과 조개의 아프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도 특별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 그리고 아픔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서 생겨나는 그 보석. 생명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은요, 왜 비싸고 가치가 있죠? 그냥 예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쁜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흔하게 있지 않아야, 희귀해야 보석이 됩니다. 길에 널려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예쁘다고 해서 그것을 보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거기에 더해서 예쁘고 희귀한 데다가 생명이 만들어내는 특별함,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보석을 예로 드시면서 진주를 예로 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진주 비유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 중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열심히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 진주를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열심히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선,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점, 이야기 속에서 볼 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그 진주 외에, 천국이라고 바꿔볼게요. 그 천국 외에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소유해오고 갖고 왔던 모든 것을 이 천국과 바꾸는 거죠.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도 되고, 그것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도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유일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바로 앞절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에선 똑같죠. 근데 뭘 사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 얻게 되는 것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은 보화가 아니고 밭이에요. 왜냐하면 보화는 그 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 진주 이야기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에서 그냥 상상해보면서 가격이 어떨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밭의 가격과 극히 값진 진주의 가격 차이,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밭이 더 비쌀까요?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냥 적당한 크기의 밭이라고 해보면요, 그냥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 중에 밭은 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은 땅이죠. 그렇게 생각해보고, 진주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주의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림리 익스트림 진주예요. 무지하게 비싼 진주다 이거죠. 저 잘 몰라서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엄청 크고 뭐 5톤 되는 진주가 있대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 뭐 사막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크기 되게 크고, 그거 빼놓고 바다에서 혹은 어쨌든 조개들이 만들어낸 진주들 중에 진주 목걸이의 가격이 뭐 탑5 이런 거 봤는데 최소한 10몇 억에서 한 5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걸이 전체, 진주 하나를 얘기는 아니고요. 밭이 한 몇십억 하는 밭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요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밭을 사서 그것을 얻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와 요 귀한 진주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가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한 가지 얘기했죠. 밭을 사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주는 열심히 찾아다녀야 찾을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딱 고정해서 생각하는 것보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 값어치를 생각해 볼 때 절대적인 값어치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주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가치는 각자 그것을 산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그들이 치러야 됐던 대가로의 값어치는요, 뭘 얼만큼 팔았죠? 전 재산을 팔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고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죠. 똑같아요. 전 재산의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바꿔야 하는 대가는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내어놓아야, 그것과 바꾸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진주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진주 이야기만의 어떤 중요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밭의 비유는 그 밭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이 발견한 천국은 그 사람만 발견한 천국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한 천국인 거죠. 근데 이 진주를 산 사람의 천국, 진주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진주를 찾는 도매상들도 다 알고, 거기 가면 굉장히 값진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누구나 못 사죠? 비싸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놔야 그걸 살 수 있을 만큼 비싸니까 그걸 못 사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살 수 있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이야기에서 천국은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들 그러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 알아? 막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맞바꾸진 않죠. 안다고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귀한 것을 다 알지만 아무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으니 얼마나 제대로 답을 찾은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은 이 사람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유명하다는 랍비들, 선생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샀죠. 예수님이 주신 답은 알았는데 그 답대로 살아가진 못했죠. 이 진주 이야기, 진주 비유에서 나온 이 진주 사러 다니는 장사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전 재산 다 팔아서 진주 사고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간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얻지 못한 사람, 그것도 가슴 아프고 계속 후회도 남을 거고 계속 그 생각도 날 거고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 속에서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행복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실패한 사람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진주를 찾은 상인처럼 천국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데 성경에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오느라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려놓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 이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랬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진짜 그랬네요. 베드로가 19장 27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네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일과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럼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소유한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해 봐야죠.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마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는 그럼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천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그
그거 없다고 잘못한 거다, 죄 지은 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교회가 다른 어떤 점이 좋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천국에 대한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 것들을 좋아해서 교회에 있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천국의 귀한 것을 알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좋은 많은 것들, 우리가 얻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지금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거 한 손에 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한 손에 잡고, 두 개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성경이 없대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없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물질이 넘치게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지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천국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결단하고 대가를 드리고 천국을 사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지고 새겨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귀한 진주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의 마음과 같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진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기회를 만났을 때에 천국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